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확실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걸 알고, 또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만은 아니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도 몇 가지가 만들어져 있고 치료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은, 코로나를 향한 그러니까 인류들의 무기는 더 많아져요. 하지만 꼭 우리의 무기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2021년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2020년은 모르고 당해서 두려웠어요. 하지만 2021년은 뭔가를 좀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 능력을 키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2020년은 무능력에서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2021년에서는 뭔가를 안다는 것들이 우리를 또 얼마나 악하게 하고 우리를 또 얼마나 넘어지게 할 건지 그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힘든 시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죠. 오늘 사사기 말씀은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2021년을 보면서 도대체 이 땅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만들어가는 그 삶의 그 여정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 4장 말씀, 그리고 오늘은 5장 말씀을 읽습니다. 4장과 5장이 거의 같은 사건, 같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장과 5장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앞에 있는 4장은 어떻게 보면 산문 같고요, 그리고 뒤에 오늘 우리가 더 많이 읽은 5장은 조금은 시 같습니다. 5장은 약간 노래예요. 그리고 4장은 그냥 쭉 써놓은 산문 같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쓴 방식, 문학의 형태만 다른 것이 아니고 역사를 서술하는, 그 사건을 서술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4장은 그냥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5장은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아주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이 5장을 통해서 도대체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벌어진 일들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일은 어찌 보면 케이스 스터디예요. 한번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내는지,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노래하기 시작하는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건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냥 적어내기도 하지만요, 여기 5장을 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들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 그리고 바락, 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야빈, 그리고 시스라,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치시고 부끄럽게 만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볼 겁니다. 지난주 4장 뒤쪽을 조금 얘기를 덜 했어요. 이제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철병거를 가졌던 시스라라는 가나안의 제일 유명한 장군이에요. 제일 유명한 장군 시스라가 자기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도망가는데 거기 11절에서 잠깐 설명했던, 미리 등장인물을 보여줬죠. 거기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 거하는 장막으로 옵니다. 왜 야엘의 집으로, 그 헤벨의 집으로 오냐면요, 7장의 17절에 조금 설명이 있어요. 여기 이 야빈이랑, 가나안 왕 야빈이랑 헤벨이 평화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 헤벨이라는 야엘의 남편은요, 여기 야빈에게 있어서는 동맹입니다. 평화의 약속을 했으니 그 집으로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쩌면 일부러 여기 시스라는 그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리에 능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에서 딱 붙었는데요, 붙어서 시스라가 도망가는데 자기 집 쪽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뭐 쫓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내 나라로 도망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쫓아올 텐데, 그러면 추격을 따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야빈과 동맹을 맺은 헤벨이 생각난 거죠. 내가 그리로 피하면 되겠다 하고 헤벨네 동네로 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야엘, 헤벨의 아내의 장막이 있어요. 장막을 보고 좀 안심을 합니다. 아, 여긴 헤벨 구역이에요. 헤벨 구역이니 좀 안심할 수 있죠. 가보니 여인만 있어요. 야엘만 있습니다. 좀 내가 쉬어야 된다. 그리고서는 뭐 잘 망을 보라고, 나 여기 없다고 그러라고, 나 목마르니 물 좀 달라고, 이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스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엘은 그대로 합니다. 물 달라는데 엉긴 젖을 주었대요. 그 얘기는 뭐 약간 뭐 요구르트 같은 거 같습니다. 뭔가 약간은 발효되고 그래서 좀 먹기도 더 좋고, 좀 먹으면 뭐 좀 노곤해지기도 할 수 있는 엉긴 젖을 주고, 그러니 시스라는 그걸 먹고서 잠이 들어요. 뭐 시스라가 굉장히 과감하죠. 용감하죠. 어쩌면 전쟁에 너무 지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헤벨, 약조가 있었죠. 평화의 땅이에요. 우리 동맹군의 땅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보니까 야엘밖에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할 사람도 없고 누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야엘이 자기한테 뭐 잘 해주는 것 보니까 뭐 든든해졌죠. 그러니 잘 지키라고, 난 좀 쉬겠다고 그러고 잡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요, 장막을 박는 말뚝이에요. 천막을 치면 여러분들 그 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땅땅 박아 놓는 거 있죠. 줄을 걸어 놓아야 되는 그겁니다. 천막을 칠 때 사용하는 장막 말뚝이랑 그리고 방망이를 가져와요. 방망이를 들고 와서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살적을 꿰뚫었답니다. 살적이라는 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어디냐면 요 정도가 살적이랍니다. 여기 관자놀이 있는데요. 요 머리털 나온 쪽 여기가 살적이고요. 뭐 여기를 뚫어요. 그냥 머리에다 딱 갖다 말뚝을 갖다 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방망이로 꽉 내려찐 거예요. 이 당시는 여자들이 장막을 좀 쳤답니다. 장막을 치고 뭐 장막을 거두는 일들을 여자들이 했는데, 그러니 야엘은 사실은 장막 치는 게 익숙한 여자예요. 그 장막 치는 익숙한 여자가 자기가 들고 있는 장막 말뚝과 그 방망이로 시스라라는 가나안의 최고의 장군을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바락이 시스라를 쫓으러 오죠. 그리고서 물어요. 쫙 오자마자 야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 여기 있다고. 가보니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의 끝에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죽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 다음에 4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그 다음 24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4장은 그렇게 끝나요. 시스라가 죽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은 자기의 철병거 부대가 망했죠. 졌죠. 그리고 시스라도 죽었죠. 그러니 당연히 밀릴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이 점점 몰아붙여서 몽땅 다 진멸을 시켜요. 근데 재밌는 건 23절 24절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이야기가요 3번이나 나와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필요가 없죠. 근데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겨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가나안 왕 야빈 3번이나 그 2절 안에 이 이야기를 가져다 놓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지금 무슨 말 더듬는 사람처럼, 말을 좀 더듬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말이 헛나오고 계속 돌고 도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러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3번을 반복합니다. 처음 4장 1절 처음 시작에서도 그랬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됐어요.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4장의 앞뒤는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그렇게 맞춰집니다. 자, 이야기는 4장은 거기서 끝났어요. 5장서부터는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5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노래하기 시작해요. 찬송합니다. 찬송의 시작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이스라엘의 두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이 그를 영솔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영솔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두령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두령이요? 이스라엘의 두령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드보라도 좀 아니에요. 바락도 아니에요. 사실은 야엘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말 두령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끌고 정말로 판단하고 이끌고 구원할 이가 있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얘기 자체가 복잡해요. 드보라를 분명히 사사라고 부르지만 사사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군사적인 것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군사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 없죠. 종려나무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바락을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공경의 선봉의 선 바락도 좀 부족해요. 바락에게 뭐가 성령이 임하시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온니엘에서처럼 그런 이야기가 좀 없어요. 그래도 용감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명예와 영광이 없을지라도 그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 싸우라 하는 말에 1만 명을 데리고 그 900승의 철병거로 달려나간 사람은 바락이에요. 분명히 훌륭하지만 뭔가 좀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령인가? 이 사람 드보라 말 듣는 사람 아니야? 드보라가 두령인가? 아니, 이건 군사적인 뭐 힘 이런 게 없는데. 야엘은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남편 헤벨이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입니다. 물론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만 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뭐 근거는 희박해요. 그러면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결혼한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야엘은 어쩌면 이스라엘 여인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사사가 된다는 것도 고개를 조금, 그리고 이 야엘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일이고요, 뜨거운 일이지만 그냥 그 장군 하나를 망치로 쳐서 죽인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을 야엘이 했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야엘이 이스라엘의 두령일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두령에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의 두령, 누가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구원할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사실은 5장 2절에서 그냥 그 질문에 그냥 답을 훅 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어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했는데 이 분이 누군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신 분이에요. 신의 산을 흔드셨던 분이에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 우리의 두령, 우리의 왕,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처음 시작부터 얘기해요. 4장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4장엔 그런 얘기 없어요. 4장에 일어난 사건은 뭐죠? 그냥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드보라라는 어쩌면 민족의 지도자 같은 여인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바락이 자기에게 명예와 영광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쟁을 하러 가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놀랍게 그 다볼산에서 기손강 아래로 내려가면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이깁니다. 그 유명했던 장군 시스라는 어쩌다 보니 여인의 손에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죽어요. 무슨 장군과 싸우다가 맞대결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사무라이들이 지고 나면 뭐 할복을 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장렬하게 마친 것도 아니고 그냥 엉긴 전 먹고 자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누구처럼? 애기처럼이에요. 그것도 여인의 손에. 죽여진 무기도 무슨 엑스칼리버로 죽은 거 아닙니다. 무슨 핵폭탄을 맞고 죽은 거 아니에요. 장막 말뚝 그리고 방망이, 그걸로 가나안의 최고의 장군이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벌어진 거, 그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벌어져 있어요. 근데 5장은 뭐라고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들을 이끌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두령이 이끄셨고 그 이끄시는 두령이 있는 상황에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그리고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그리고 생인은 소로로 다녔도다. 상인들이 대로에서 못 다닌다는 건 약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뒷길로 다녀요. 그건 두렵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두려운 날들,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인도하셨지만 그래도 여기 야엘의 날에 그리고 삼갈의 날에 여기 약탈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죠.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 무리가 다른 신들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무리들, 그 백성이 다른 신들을 택함으로 대로에는 상인들 끝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소로로 뒷길로 다녀야 되는, 숨어 다녀야 됐던 그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작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계셨어요. 그래도 또 어려움 가운데 무리가 새 신들,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길에 상인들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은 작은 길로 가야 되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의 역경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도 드보라를 부르시고
나 이스라엘의 어미를 부르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셔서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사람들은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흰 나귀를 탄 사람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사람들, 길에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선포할지어다. 뭐라고? 이스라엘의 두령이 계시다고. 이스라엘의 두령이 계시다. 이스라엘의 두령, 우리의 사사가 그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신의 산을 흔드셨던 그분이 있다고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흰 나귀를 타는 사람들, 화문석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요, 높고,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사들이에요. 그렇게 힘있고 잘 사는 사람들, 너희들 노래해라요. 또 누구도 노래합니까? 그 길에 다니는 사람, 그냥 길거리 다니는 어찌게 보면 평민이라는 사람, 그렇게 높은 지위와 부요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몽땅 다요. 잘난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해라요. 너희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이스라엘의 두령이 계시다고 선포하랍니다. 어디에서 선포해요? 활 쏘는 곳에서 합니다. 또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진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서 내려갔도다. 뭐 활 쏘고 무슨 뭐 멋진 곳, 그곳에서도, 그리고 어디서도요? 물 깃는 곳에서도. 물 깃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 가면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영화 한때 80년대인가요? 80년대 말 우리나라에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무슨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조금 야하면서 조금 옛날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무슨 야한 영화들을 다 금지하고 못하게 했는데요. 그걸 뭘로 바꿨냐면 무슨 이게 우리나라 문화, 옛 문화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일 유명했던 게 이미숙 씨가 나왔던 뽕이에요. 뭐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영화들 보면 뭐 아줌마들이 뭐 우물가에서 뭐 벨벨 얘기들 다 하십니다. 뭐 하면 뭐 누구네가 뭐 했다, 누구네가 뭐 했다,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곳이 물 깃는 곳 우물가예요. 지금 이 노래는 뭐 하는 거예요? 활 쏘는 곳. 어쩌면 뭐가 장엄하고 멋지고 멋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아주 좋은 최고급 골프장 라운지에서, 그리고 또 뭐요?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뭐 노인정에서, 아니면 어디 뭐 김밥 천국에서, 아니면 너희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흰 나귀 타는 사람이나 화문석에 앉은 사람이나 길에 행하는 자든지, 아니면 활 쏘는 곳에 있는지든지, 아니면 물 깃는 곳에서 어디서라도 여호와를 선포하라고, 이스라엘 두령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바락도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꽤나 많은 지파들은 이 싸움을 위하여 달려나오죠. 이스라엘의 두령을 믿으며 달려나와요. 하지만 또 거기에는 달려나오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오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고민만 합니다. 그러고 오지 못해요. 길르앗도, 그리고 단도, 아셀도 거기에 오지 못해요. 충성하며 나온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어요. 몽땅 다가 노래하고 몽땅 다가 달려나오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충성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가 하면 그냥 고민만 하고 어쩔까 하다 나오지 못하는 르우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생각을 접어버린 아셀과 단과 길르앗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 어디에서 여기 있는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마길, 스불론,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만큼 생명을 걸고는 아니나 그래도 동참한 사람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두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길에 다니는 사람 없고 뒷길로 다녀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은 어디서요? 물 깃는 곳에서, 그리고 활 쏘는 그곳에서, 흰나귀 타는 사람이나 화문석에 앉은 사람이나 길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만 돼요. 모두가 다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뜨겁게 달려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고민하며 어쩔 줄 모르며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드보라와 그리고 납달리를 부르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상황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상황은
여기 5장 1절부터 쭉 17절, 18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그냥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역사를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역사를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나안 양 야빈이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압제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힘들었다.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냥 압제만 있는 것 아니에요. 압제하니 그냥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의 두령이에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들을 인도하고 영솔하고 계셔요. 가나안 왕 야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왕 야빈과 여기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리고 누가 인도하는지 애매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누가 인도합니까?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들을 영솔할 거예요. 그분은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신 분이요, 신의 산을 흔드신 분이요, 그분이 영솔하셔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대로에 사람들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만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영솔하시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죠. 그 묻는 것에 대한 대답들이, 그리고 설명들이 이 사사기 전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럴까에 대한 답이에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계신 데를 모르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역사, 사람들 그것만 보여. 가나안 왕 야빈만 보여. 야빈이란 이름의 뜻이요, 야빈. 그래서 빈이라는 게 깨닫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깨닫다, 분별하다, 뭔가를 제대로 잘 안다, 세상을 제대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요. 야빈은 세상을 제대로 본대요. 제대로 봅니다. 늘 제대로 판단하는 야빈이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망했대요. 뭔가를 제대로 본다는 애가 뭐야? 망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본다며 네가 뭘 봤다는 거냐? 네가 잘 안다며 네가 뭘 아는 거냐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안다며 너 가나안에서 제일 잘 안다며, 네가 가나안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며, 역사가 뭔지 안다며,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안다며, 너희들이 보는 거 그거라며, 철병거 900승으로 다스리는 거 그거라며,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는 거 그거라며,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빼앗아가는 거, 그것 안에서 너희들이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 너희들이 역사를 그렇게 안다며 얘기하는 거예요. 철병거 900승을 안다며, 900승의 힘을 안다며, 900승의 힘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네 인생의 쾌락과, 그리고 사람들에서 뺏어가면서도 얼마든지 죄책감 없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역사라고, 그것이 살아가는 거라고. 야빈, 넌 그렇게 안다며. 가나안 너희들은 그렇게 안다며, 그렇게 안다며. 지금 놀리는 겁니다.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안 보일 만한 상황이죠. 왜? 사람들은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뒷길로 다녀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새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자래 봐야 여자 하나가 종려나무 아래서 다스리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누가 압니까? 몰라요. 하지만 여기 5장에서는 바로 알아요. 깰지어다 일어나라, 나와라, 드보라야, 바라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스라엘 두령이 너를 부르신다. 역사에선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5장으로 오면 이건 전혀 달라요.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는 생명을 다해 달려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머뭇거리고 못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그래도 꾸역꾸역 생명을 다 바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나옵니다. 지금 2020년 12월 우리가 마지막 수요 일부 예배에 모였어요. 지금 이 상황의 역사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지금 도대체 뭐냐.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5장 1절부터 여기 읽은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뒤에 소로로 뒷길로들 다닙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때로는
활 쏘는 곳에서, 때로는 물 깃는 곳에서, 그리고 또 신나귀를 타는 사람이나 화문석에 앉은 사람이나 길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것들을 선파하며 삽니다. 우리 찬송하며 살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생명을 다해 달려 나오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그 의무감에 짓눌려서가 아니라 그래도 생명을 내놓고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에 동참하며 나오는 이들도 있고, 누구는 자기의 기업 그 시냇가에서 양을 쳐야 되는 루벤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가야 되나, 나는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 그래도 좀 안전한데 내 안전을 버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근처에 있으면서도 에라 모르겠다고 눈 감으면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역사,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정말로 싸우기 시작하죠. 어떻게 싸우십니까? 열왕은 세상의 열왕이에요. 세상의 열왕은 싸우러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 얻지 못할 겁니다. 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켜요. 그냥 뭐 이긴 거 아니에요. 강이 싸워요. 그리고 별이 싸웁니다. 모든 것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의 간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죠. 때로는 주의 사자를 보내요. 또 친히 어떤 방법으로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세상에 간섭한다고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기적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우리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것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던 무슨 이름으로 부르던 그건 그 사람들 마음대로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봐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적으로도 일하시고 뭐로,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게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셔, 만드신 분이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스릴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준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하실 겁니다. 무슨 사람들이 정한 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오늘 여기 이 드보라, 그리고 바락, 또 야엘, 그 반대편에 있는 시스라,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 그리고 야빈이란 이름 자체가 그러죠. 야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잘 안돼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로? 시스라라는 대단한 장군 하나와 그리고 철병거 900승,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것으로 보호가 이루어져요.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이루어진다고 야빈은 분별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렇게 압니다. 구원은 뭘로? 철병거 900승이요. 이 철병거 900승에서 뭔가를 건져내려면 적어도 얼만큼 있어야 돼요? 철병거 900승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시스라보다는 좀 더 나은 장군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다면 이 시스라와 그리고 야빈이 만들어 놓은 이 진들을 깨뜨리고 누군가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철병거 1000개 정도는 주셔야 되고, 시스라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용맹한 장군, 한 이순신 장군 정도는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별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기손강이 싸우기 시작해요. 초월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자유로움이요. 정통의 방식을 따를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셔요. 당황스럽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무기가 아니에요. 시스라가 누가 여인의 손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엘이라는 어쩌면 헤벨의 아내를 사용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바락이라는 장군을 일으켜 세웠지만 바락이 명예와 영광을 전혀 얻지 못하는 전쟁에 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명예와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바락이 그렇게 달려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기손강에 범람이 시작되고 시스라가 기손강에 철병거를 댔다는 건요, 이 시스라가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는 마르는 땅이에요. 절대로 비 올 계절이 아니에요.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만큼이나 그 기손강이 그 당시에 범람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시간에 기손강을 범람하도록 비를 내리셔요. 그 얘기는 그냥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여름에 눈이 내리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 내 맘이지, 내 맘이지. 하나님의 자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카세트가 있었고요, 제 아버님이 설교 테이프를 많이 가져오셔서요, 그 중에 그냥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성함이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부흥사 목사님이셔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한 100번도 더 들은 것 같은데 100번 들을 때마다 진짜 재밌어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코미디보다도 훨씬 더 재밌어요.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동네 엿장수가 왔대요. 예쁘장한 꼬맹이 여자애 하나가 요만한 무슨 냄비 찌그러진 걸 가져왔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엿을 이만큼을 팍 잘라서 줬대요. 옆에서 봤던 녀석이 그거 딱 보더니요, 집에 가서 그보다 더 큰 솥단지 하나를 들고 왔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엿을 딱 잘라주는데 요만큼만 잘라줬대요. 이 녀석이 갑자기 억울하죠. 눈을 뜨고, 이런 게 어디냐고, 아저씨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엿장수 마음대로지, 그러면서 가르쳤대요. 엿장수 마음대로지. 엿장수도 마음대로 잘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자르는 대로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측 가능하셔요. 딱 하나 예측 가능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것만 예측 가능해요. 어떻게 구원하실지, 언제 구원하실지, 그 모든 것들은 몽땅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너무 세상이 이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세상이 이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 뿐입니다. 시스라 뿐이에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드보라는, 야엘은, 그리고 바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관이 정말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분별했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죠. 가나안 왕 야빈을 놀려줘라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키셨다. 뭔가 안 되는 애들을 진멸시키셨다. 오늘 여기 본문 뒤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시스라의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왜 내 아들이 안 올까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사실은 슬픕니다. 처음에는 슬퍼요. 그 창을 보면서 부르짖었다 그래요. 전쟁에 나간 아들이 안 오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도 기다려요. 늦어지니 걱정이 되죠. 그러니 왜 내 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기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여자들이랍니다. 29절에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지혜로운 시녀라는 여자들,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사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걱정은 되었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시스라가 이길 거라고 알아요. 당연히 시스라가 이길 거니 당연히 시스라와 그 군대들이 노략질 할 거고, 노략질 하면서 얻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자, 여기 보면 채색 옷, 좋은 옷입니다. 여기 여자라고 돼 있는데요, 여자 한두 처녀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많이 의역한 겁니다. 원래 이야기는 여기는 또 자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라함이래요. 라하마티마 이래가지고요, 자궁 하나, 자궁 둘이에요. 더 사실은 심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여성의 몸, 신체 기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하나가, 용사 하나, 그러니까 군인 하나가 여자 둘을 얻는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를 지칭하지만 그냥 여성의 인격 아니에요. 그냥 딱 여자의 자궁, 여자의 생식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2개씩 얻었겠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이 그냥 만족하면 돼요. 쾌락을,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악이 나오면 그냥 자기 재산처럼 그거 얻는 거, 그것으로만 봐요.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들고 폼 잡고 오겠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추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까?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하지 말래요. 너희들 전쟁하러 가서 이겨서 여자들을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 그 여자를 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서 데리고 오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 부모를 위해서 애도할 기간을 주래요. 건들면 안 돼요. 한 달은 이 여인이 슬퍼할 시간을 줘야 돼요. 슬퍼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달은 두었다가 네 아내처럼 집으로 데리고 가라. 뭐 머리 깎고 손톱 밉니다. 의복을 옷을 다 갈아입히죠. 하지만 한 달을 애곡하게 두고요. 그 다음에는 남편으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래요. 실증 난다고 버리면 안 돼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벌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전쟁을 하고 여자 포로를 데려와서 네가 뭔가를 하려면 네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지. 애도할 기간 주고 단정하게 입히고 그리고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야 돼. 네가 정말로 실증이 나면 그냥 원래 아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가게 해라. 가라고 해라. 절대로 돈 받고 팔지 말아라. 너 그를 종으로 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전쟁 윤리 그것과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 시스라와 시스라의 어머니 그리고 가나안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자는 뭐예요? 그냥 자궁일 뿐이에요. 그냥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것들 노략질하는 거 당연해요. 시스라는 많은 여인들에게 지옥이었을 겁니다.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그것이 올 때마다 많은 남자들도 두려워 떨었지만 여자들은 그 치욕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철병거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은 뭐요? 그거 즐거워해요. 즐깁니다. 시스라도 그렇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여기서 킥킥대는 거죠. 자기들도 여자들이면서 그 지혜로운 여자들이라는 여자가 여기 시스라의 어머니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뭘 안다고. 이 여자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병거가 있고 시스라가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헤벨이라는 동맹군도 있으니 시스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철병거가 있으니 안전해요.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으니 우리는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 우리가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우리가 사는 대로 역사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야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확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와 여기 있는 지혜로운 처녀라는 사람들, 지혜로운 시녀라는 사람들 몽땅 다 잘못 알고 있죠. 너네들이 알긴 뭘 아냐는 거야. 너네가 뭘 아냐? 너 야빈 네가 뭘 아냐? 지혜로운 시녀들 너희들이 뭘 아냐는 거야. 너희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에 두 영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신의 산을 흔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그들이 배반하고 그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 그 두 영을 떠날지라도 거기에 여전히 뭐 충성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늘의 별들로 그리고 기손강으로 싸우게 하셔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야훼를 일으키셔요. 야훼를 일으켜서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어쩌면 가장 비참하게 모욕적으로 시스라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자의 손에 말뚝에 방망이로 자다가 죽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또 아주 놀리는 것처럼 해요. 어떻게 27절입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건 뭐 사람들 말은 성경 주석이나 이런 거면 슬로 비디오예요. 구부러져 엎드러졌어요. 그리고는 쓰러져요. 다시 말합니다. 그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다고. 이거 뭐야? 카메라 무브예요. 그죠? 구부러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거기에서 죽어요. 누구처럼? 아무 힘없는 아이처럼. 시스라 전 먹고 죽었어요. 전 먹고 여인의 다리 아래서 죽었어요. 그 발 아래서 죽었어요. 누구처럼? 아무것도 힘없는 아이들처럼, 아기들처럼. 어쩌면 자기 시스라와 그 군대가 수없이 팽개쳤던 살아있었던 아이들, 그들이 욕보임으로 그리고 태어났던 그 아이들을 버렸던 그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됐던 그런 것처럼 시스라가 거기 갑니다. 시스라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내가 죽어도 그렇게 죽을 거라고는 절대로 시스라 생각 못했을 겁니다. 내가 전장에서 칼을 맞고 죽건 아니면 활을 맞고 죽건 내가 거기서 장엄하게 죽고 질지는 모를지언정 이렇게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야빈이 그렇게 시스라를 잃고 자기의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고 진멸될 거라고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생각도 못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스라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들,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아들과 그 용사들이
이 여인의 손에, 그리고 그 기손강에서 별들이 와서 싸워서 그 비손강, 그 기손강에 무너진 병거들, 진창에 빠져버린 아우성들, 말발굽 소리 그렇게 다그닥대며 도망쳐갈 것들, 그렇게 비명 가운데 죽어갈 것들, 그들은 몰랐어요. 모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면, 아니 일하시기에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신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답을 만들어 주셔요. 인생에 질문이 많으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냐는 거죠. 왜 시스라와 그 시스라의 군대는 우리의 여인들을,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왜 우리로 대로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소로를 다니게 하고, 왜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애써 수고하는 이들과 또 누구는 뒤로 처져 있는 이들, 이것들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칭찬하십니다. 뒤로 물러나 있던 애들 책망하셔요. 심지어는 메로스, 하나님의 일에 달려 나오지 않는 성읍, 그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달려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은 야엘, 복이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름들을 다 하셔요. 드보라, 바락, 그리고 그 달려나왔던 스불론과 납달리, 뒤로 빠졌던 르우벤과 아셀과 단과, 그리고 길르앗들,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뜨겁게 그 일을 감당했던 야엘, 부른 드보라, 바락, 몽땅 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그 부름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참여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역사에 우리를 끼워주십니다. 역사에 우리를 끼워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셔요. 그리고서는 거기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죠.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역사의 혼란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답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일해야 된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역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런 결과가 갑니다. 가나안 왕 야빈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왕 야빈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라고 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알아요. 아니,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 두령이,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한때는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이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건 안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방법들을 얘기하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몇 년 전에는 기독교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된다고. 그렇게들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 대통령이 나와야지 이 나라가 복음화된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생각은 아예 접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믿는 대통령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복음화됩니까?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누가 서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뭐가 되면,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도 마셔요. 필요도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우리가 뭘 만들면, 내가 좋은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야훼를, 그리고 하나님은 장막 말뚝과, 그리고 이 방망이를,
심지어 하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셔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갈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 그 못, 그리고 그 가시관, 그리고 그 채찍, 그것들로 뭐요?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셔요. 내가 뭘 해야지 라는 생각들 그냥 아예 접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겁니까? 누가 아무렇게나 살래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셔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으면서 어떻게 사셔요? 내 삶에 불평 없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버리고 감사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삶의 현장, 그 역사에 주와 함께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해라. 물 깃는 곳에서, 아니면 화살 쏘는 그곳에서. 나를 흰나귀 타게 하셨으면 흰나귀 타는 사람들이, 화문석에 앉은 사람, 화문석에 앉은 사람들, 길을 걷는 사람들이면 길을 걷는 사람들이 화살터에서 물 깃는 그곳에서 주를 선포하고, 내가 시냇가에 앉아서 양을 치든지 아니면 길르앗 그 산지에 거하든지 주가 나를 부르시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부르실 때 바락처럼, 드보라처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왜 이러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는 화무석 자리가 아니라 난 왜 길에 있냐고, 나는 왜 활 쏘는 곳이 아니고 나는 왜 물 깃는 곳에 있냐고, 아니 그렇게 말고, 왜 나는 드보라가 아니냐고, 나는 왜 바락이 아니냐고, 나는 왜 스불론이 아니고, 나는 왜 르벤이 아니고, 온갖 그런 이야기들은 필요 없어요. 여기 다양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러니 내가 답을 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평할 이유도,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내 삶의 현장, 그 역사 안에 내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 바로 이 땅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이 아무리 부족한 곳이고 못난 곳이어도요, 우리는 그 현장이, 그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드보라일지 바락일지 아니면 누구일지 잘 모릅니다. 내가 화문석에 앉아있을지 신나기를 타는 사람인지 그건 다 달라요. 그런데 꼭 내가 신나기를 타야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꼭 물 깃는 곳에 있어야 그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물 깃는 곳에 가야 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신앙생활한다. 무슨 말씀을 그런 거 없어요. 다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꼭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망해도 괜찮아요. 내가 성공해도 괜찮아요. 부자여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두령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두령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모든 불평과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 불가능하다는 생각들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내 삶의 현장, 그곳에서 주를 따르기 시작하고 싸워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락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드보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야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스라였으면 좋겠고, 나는 야빈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시스라의 어머니였으면 좋겠고, 그것도 안 되면 시스라 어머니 옆에 있는 지혜로운 시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삶의 안전과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풍요를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다시 보셔요. 여기에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철병거, 그리고 시스라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니가, 시내산을 흔드는 이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또 그 놀라우신 자유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셔요. 이 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의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으니
우리도 그 역사를 어떻게 걸어갈지 이제 우리도 함께 봅니다. 두려워 마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뭐가 되는 것 없습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은혜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뭐 놀랄 일도 없어요. 당연하지. 요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요, 요렇게 될 줄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로 깜짝 놀라게 하는 은혜요. 그리고는 우리 늘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우리에게 감동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귀하신 사랑이 거기에 가득해요. 어떻게 그걸 만드실까? 그건 우리의 상상 넘어섭니다. 은혜는 놀라워요. 그 지혜는 놀라워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귀하신 비밀, 그 은혜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하실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펼쳐질 것, 그것들을 보시고 그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풍덩 뛰어들어가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심, 그거 붙잡고 하나하나 주를 따라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주여,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모든 불평도 내려놓고, 절망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두신 그곳, 내 삶이 펼쳐지는 그 역사, 그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주여 감사로, 기대로 달려 들어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건 주여 주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건 별들로 싸우시고 강들로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 길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